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 목사님께서 아버님 또 어머님께서 또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못 오시고 다음 주에 오실 테니까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이제 내일이면 저희가 8월이 가고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새로운 한 달 모두 다 잠도 잘 주무시고 또 평안하고 또 행복한 9월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9월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수요 예배 저희가 한 2번 정도 나눴고 주일 예배 때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또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이 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절기 때 성전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으로 가는 여행, 그 순례 여정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늘 그것이 재밌고 즐거운 그런 여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을 넘어야 되고 사막을 지나면 또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며 집으로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감사와 은혜로 가득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시편 135편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뭘 하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이 135편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저자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쉽게 그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근심한 것, 수고와 그 괴로움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근심했을까요? 2절을 보면 다윗이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한 맹세를 우리는 서원이라고 하죠. 다윗이 서원한 것인데 그것은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로 그것을 기둥을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야곱의 서원은 끝까지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잠도 안 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기 전까지 잠도 안 자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안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들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집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집, 다윗이 그 성전을 만드는 것,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편한 집에,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로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야,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죠?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지성소를 두고, 그곳에 성소를 두고, 지성소를 두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 그냥 이방인이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하찮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복을 받으려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실로라는 곳에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걸 찾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다시 예배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로 1순위로 하려고 했던 것은 뭐죠?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잠도 안 잤습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바시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했던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것은 다시 그 약속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 세상의 계약은 어쩌면 서로의 이익을 담보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들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안 지켰습니다. 그동안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배부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잘 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고하고 괴로워하여 열심을 다했지만 딱 거기서 만족합니다. 이런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후대의 아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 시편 132편을 지을 때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다윗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과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왕위에 앉으리라. 당시에 여러분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왕위를 이을
후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렇게 여러 왕비를 두려고 했던 거죠. 아내를 두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어떤 것을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성전을 세울 때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럼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도 조차 없습니다. 나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우상 앞에 가서 그냥 절하고만 있습니다. 이번 농사 대박 좀 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준비하는 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그러나 절기가 되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성전으로 나가면서 다시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과의 약속, 그 언약을 이제 회복하려고 찬양합니다. 너의 삶이 언약을 벗어나 있다면 그 언약으로 다시 들어와라. 너의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반복하여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순례의 여정 속에 이 시편 132편의 찬송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세우고 싶으세요? 화목한 집, 행복한 집, 다툼이 없고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을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집에 무엇을 넣고 싶은가? 다윗은 말씀을 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겠다,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그 약속도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계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맺는 깊고 독특한 관계적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서로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 그 언약이라는 거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섬기기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 계약 관계에 놓여 본 적 있으세요?
제일 흔한 게 뭐죠?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 그 계약을 해야 보험사에서 나를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월세라면 우리가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계약은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 집이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루 전날 제가 주일날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못 받고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 보증금을 내야 이사를 할 수 있는데 다음 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하루 전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비상회의를 했는데 장로님들 몇 분이 그거 사기 같다. 돈을 못 받을 것 같다. 겁을 주시더라고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못 받을 것 같다. 그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이제 내가 당하는구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주인이 딱 한 주만 기다리면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2주가 지나도 안 줬습니다. 그 2주간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말랐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이 법을 아주 잘 아시는 전문가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계약 관계가 이런데 너가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다 고소당했다. 법적으로 전문가가 그 법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전액 다 돌려받았습니다. 제 생전에 법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제 인생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약 언약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지키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과 똑같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버리고 율법을, 말씀을,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했던 왕들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 선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졌지만 율법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면? 말씀을 지키며 그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론 정죄당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그걸 지킬 힘이 없어. 나는 모든 게 절망적인데?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1학년 동안 그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새벽 3시까지 그날에 내일 해야 될 레포트를 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볼 책도 많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논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 공부를 못하는 사람 옆에는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1학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공부하는데 한 동기 전도사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도움을 주면서 그 핵심을 얘기해 줬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지키면 된다.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언약 안에 들어가면 복을 얻고, 언약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국 그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다 죽으라는 건가?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논술을 해야 될지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다 조건이잖아. 이게 언약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 그 동기 전도사님이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잖아. 사실 그 문제가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도 이 율법 행위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없고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맺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겁니다. 거긴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 이 말을 듣는데 거기서 제가 눈물이 왁왁 쏟아졌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일방적으로 그 언약 안에 그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언약입니다. 이 시편을 지을 때 또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녀들 그 약속을,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도 약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132편을 보면 너희가 오는 그 예루살렘 시온에서 그 성전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2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여기서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한 이 약속이 어디에? 다윗과의 그 언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세우고 싶은 것, 여러분 그거 다 세워져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소홀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집에, 가정에, 공동체에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